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의 죽음 같음과 사라의 태의 죽음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한 절을 읽었습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성경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그 매력, 그 깊이, 그 은혜를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아브라함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 아브라함을 불러서 갈대우를 불러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했습니다. 그 말씀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에 정말 땅의 모든 족속에 아브라함의 복을 받으리라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너를 축복한 자는 복을 받고 너를 저주한 저주를 받으리니. 아브라함이 그래 가나안에 들어왔는데 그 조카 롯도 같이 왔습니다. 그런데 기근이 다 아브라함이 애굽에 내려가면서 자기 아내를 원두이라고 하는 그런 바로 앞에 이야기를 했고 아내를 뺏기는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지키고 계셨고 아브라함의 아내도 지키고 계셨고 아브라함도 지키고 계신다는데 아내를 뺏기고 아브라함이 그날 말도 못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워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이 아브라함의 아내인 줄 알고 아내를 돌려보내는 그런 귀한 복을 받으면서 이제 아브라함 하나님을 대하면 대할수록 나를 지키시는 하나님,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 나 같은 인간의 뜻을 두신 하나님 생각하면 할수록 하나님의 마음을 하고 더 가까워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애굽에 나와서 다시 가나안에 있는데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이 아브라함과 롯이 부딪히는 일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들과 롯의 종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자세히 생각해 보면 롯이 좀 어리석었지요. 자기 종들이 아브라함의 종과 싸우는 걸 보면 야 너희들 왜 그래? 우리에게 복 받는 건 삼촌 아브라함 때문이야. 좀 저 양 잘 안 먹여도 되니까 다투지 마. 아마 그렇게 꾸짖었다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롯은 욕심이 많아서 무력이 많았습니다. 왜 아브라함의 종들은 좋은 목초를 먹게 하는데 우리 너희들은 뭘 하는 거야 도대체 꾸중을 하니까 아브라함의 종과 롯의 종이 다툴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이 롯을 보고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 네가 먼저 가라. 롯은 하나님이 없고 눈에 보이는 세계밖에 없으니까 요단 평지 물이 넉넉한 그 선택 그 허리로 내려갑니다. 아브라함은 좋은 땅을 롯에게 다 뺏기고 산지로 가서 약을 먹이 참 막막하지요. 종들이 그래서는 주인님 이게 뭡니까? 조카들 너무해요. 아마 그랬을는지 모릅니다. 롯은 점점 남방으로 내려 소돔 고모라 멸망당하는 일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롯이 또 포로되어 잡혀가는 것을 아브라함이 건져주고 그러면서도 롯은 아브라함의 존재를 잘 모르고 자기 인간적인 세계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점점 이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끌어가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아브라함 보고 말씀하십니다. 내 안에 사례를 이루면 사례라고 하지 말 이러면 사라라고 해라. 그가 내게 아들을 낳아주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웃습니다. 100세 된 사람은 어떻게 자식을 낳아? 사람 90세인데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네.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이 말합니다. 근데 성경을 읽어보면 너무너무 신기한 것은 자연인인 아브라함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럴수록 하나님 아브라함을 점점 이끌어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니까 분명히 그는 100세 된 사람이 어떻게 자식을 낳을까? 사람 90세니 이스마엘이나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그로부터 아기를 낳을 때까지 1년 남짓한 시간인데 로마 4장 19절에 보면은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 처음엔 이런 믿음을 가진 게 아니었잖아요.
그 사이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마음을 이끌어서 믿음으로 이끌고 있는 모양을 우리가 발견하고, 아 그래, 하나님 내게 아들 주신다면 사라가 늙은 게 무슨 상관이야? 내가 늙어서 이게 뭐가 문제가 돼?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100세가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은 거, 사라의 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아니하고, 인간적이면 불가능한 알지만 나는 인간 안 믿어. 하나님 믿으니까 연약한 나, 내 아내, 늙은 내 아내, 늙은 나, 이거 안 보고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하나님이 그에게 띄워주신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느끼는 것이, 하나님 나의 손목을 잡고 그 은혜 속에 깊이 들고 들어가서 옛날에 내가 보고 내가 느낄 수 없는 세계를 느끼게 하고, 내가 생각할 수 없는 세계 속으로 말씀하는 나를 이끌어 가시면서, 전에 아무리 성경을 볼 수 없던 그 세계를 내 안에 여시면서 내가 어려움 속에서 기쁨을 얻게 하시고, 정말 환난 가운데 웃을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 두려워 말라 하셨습니다. 막 두려운 일들이 생기는데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네.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도록 해놓았겠네. 우리 하나님 그냥 말만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지 않으시니까 그 어려운 시기를 넘길 때 그런 마음들이 참 내 마음의 축복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성경을 읽어보면은 그 롯은 결국 이제 세상적으로 흘러갔고, 결국 소돔 고모라 성이 멸망당할 때 롯의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됐습니다. 아빠 소금이 떨어졌어요. 너 엄마 발가락 좀 빨아먹어라.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제 육으로 흘러가는 과정. 하나님 어려움 주시면 돌이킬 기회를 주었지만 소돔 고모라 성의 멸망, 그런데 계속 이제 육으로 흘러가죠. 그런 일이 닥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똑같이 길을 걸어가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을 보는 눈이 점점 커지고 넓어지는 걸 볼 때 너무 놀랍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를 볼 때 자기는 도저히 아기를 낳을 수 없고, 자기 아내 사라도 90세인데 무슨 아기를 낳아? 그런데 그 눈에 보이는 자기 판단보다 하나님 믿는 믿음이 더 크니까 아기를 낳습니다 하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만 아니었습니다. 사울도 택함을 받았고, 특히 삼손은 태에서부터 택정을 받았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자를 따라가고 자기 욕망을 따라갔습니다. 시간이 흘러가면 욕망에 빠져들어가면 좀 더 깊이 들어가는데, 아브라함은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본 눈이 점점 밝아지고 눈이 떠여지면서, 아 그래, 하나님이 하늘의 별처럼 바다 머리처럼 많은 자손을 주신다고 하셨지. 선한 마음이 나의 씨를 인해 복을 받는다고 하셨지. 그럼 내 씨가 태어나겠구나. 하나님이 뜻하신 바라면 늙은 게 뭐가 문제가 되고, 내 아내가 늙은 게 뭐가 문제가 돼? 전혀 보통 일반인이 알 수 없는 새로운 마음의 세계 속에 들어가지는 걸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은 우리가 똑같은 세계에 앉아서 위를 향하여 하나님을 바라보면 무슨 일이 소망이 넘치고, 밑을 내려보면 절망을 보면 절망할 수밖에 없는 일이 닥칩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로마로도 풍랑을 만나가지고 14일 동안 해와 별이 보이지 아니하고 어려움 속에서 그건 다 절망했습니다.
근데 바울은 눈에 보이는 풍랑만 본 게 아니었습니다. 그친 파도 물길만 본 게 아니라 바울아,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예, 하나님, 내가 가이사 앞에 섭니까? 죽으면 어떻게 가이사 앞에 서겠습니까? 아, 나를 살리시겠구나. 나를 도우시겠구나. 나를 축복하시겠구나. 그런 소망 가운데 살겠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풍랑만 보고 두려워 근심하고 하는데, 다른 사람 자기 늙은 것만 보는데, 다른 사람 자기 병든 것만 보는데, 아브라함은 이 늙은 나에게 하나님 역사에 자식 주실 그런 소망을 갖는 것처럼 그리스도인들은 눈에 보이는 것 말고 하나님 눈을 빌려서 하나님의 눈으로 본다면 모든 건 소망이고 은혜고 감사로 정말 끝날 것밖에 없다는 걸 압니다. 그리고 여러분, 약속대로 아브라함은 아들 낳지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 형제를 낳고, 유다는 다만의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하면서 이 족보를 이렇게 이어가시는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형편을 바꾸시고 일하시는 분입니다. 오늘도 그냥 우리 눈앞에 있는 사실, 어려움, 형편 그것만 보지 말고 이 형편을 바꾸실 하나님,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갖는다면 더없이 복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이런 소망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감사합니다.